신라의 고도 경주, 그 중심에 우뚝 선 남산에는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 진흥왕 때의 일로 수백 년간 남산을 지켜온 한 구렁이와 부처님의 인연을 담은 전설입니다. 불교가 막자리 잡기 시작하던 그 시절, 산을 수호하던 영물 구렁이는 날마다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한 스님을 지켜보며 불법의 깊은 뜻에 감화됩니다. 구렁이의 진실한 발심을 알아본 미륵보살은 그를 미륵불로 화연시켜 주었고, 이후 그 미륵불은 남산을 대표하는 성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의미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산의 미륵불에서는 그날의 영험한 기운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신라의 새벽을 밝히는 불법. 신라 진흥왕 14년 553년 남산의 봄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진달래꽃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초록빛 이끼가 바위를 따스하게 감싸는 이른 아침,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불교가 공인된 지 25년, 이제 남산은 불교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었다. 산중턱의 안개 사이로 스님들의 예불 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졌다. 법흥왕 때 공인된 불교는 진흥왕에 이르러 더욱 융성했다. 왕은 남산을 불교의 성산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의 뜻에 따라 남산 곳곳에는 불사가 한창이었다. 삼랑사를 비롯한 여러 절들이 들어섰고 돌을 깎아 부처님의 모습을 새기는 장인들의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스님, 이 바위는 어떻습니까? 젊은 석공이 땀을 닦으며 물었다. 그 바위에서 부처님의 미소가 보이는구나. 저 바위의 결을 따라 깎으면 더없이 좋은 불상이 될 것이야. 늙은 석공 스님 원효가 대답했다. 그는 남산의 불사를 총괄하는 대덕이었다. 스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젊은 석공이 다시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인가? 어젯밤 제가 몽중에 한 도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 바위를 가리키며 이 바위에는 이미 부처가 깃들어 있으니 때가 되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원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도 며칠 전 비슷한 꿈을 꾸었던 것이다. 꿈에서 한 거대한 구렁이가 나타나 절을 올리더니 호련히 금빛 부처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다. 장인들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고 그들의 손끝에서 돌은 생명을 얻어 부처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망치 소리와 정소리가 울릴 때마다 바위는 조금씩 부처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 거대한 불사의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산자락 깊은 곳, 거대한 바위굴 안에는 한 마리의 큰 구렁이가 살고 있었다. 이 구렁이는 신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이 산을 지켜온 영물이었다. 제2장 구렁이의 과거. 수백 년 전 신라가 아직 작은 부족 국가에 불과했던 시절부터 구렁이는 남산을 지켜왔다. 그의 몸길이는 10길이 넘었고 비늘은 달빛 아래에서 은빛으로 빛났으며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신령이라 부르며 경외했다. 구렁이의 굴은 남산 중턱의 거대한 바위 속에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계절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초록이 짙어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흰 눈이 쌓였다. 그렇게 수백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구렁이는 홀로 산을 지켰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구렁이는 동굴 앞 바위에 몸을 말고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는 이 산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다. 한 번은 큰 가뭄이 들어 산에 불이 났을 때였다. 구렁이는 자신의 힘으로 구름을 불러 비를 내리게 했다. 또 한 번은 도적대가 저를 약탈하려 했을 때 안개를 일으켜 그들을 쫓아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군사들을 지켜주었고 전염병이 돌 때는 약이 되는 샘을 찾아주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구렁이는 옛일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100년 전 어느 겨울밤의 일이었다. 한 어린 소녀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의 굴 앞까지 왔다. 소녀는 추위에 떨며 울고 있었다. 구렁이는 소녀를 동굴로 데려와 자신의 몸으로 감싸 추위를 막아주었다. 다음 날 아침 소녀를 찾아 헤매던 마을 사람들이 그곳까지 왔다. 처음에 사람들은 구렁이를 보고 겁에 질렸다. 하지만 소녀가 할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라고 말하자 그들은 구렁이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정성껏 제물을 올렸고 구렁이는 더욱 정성껏 그들을 보살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새로운 가르침이 전해졌고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산 곳곳에 절이 세워지고 돌부처가 새겨졌다. 처음에 구렁이는 이런 변화가 못마땅했다. 내가 오랫동안 지켜온 산인데. 하지만 점차 새로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독경 소리는 신비로웠고 새벽을 울리는 목탁 소리는 경건했다. 무엇보다 스님들이 전하는 자비와 평등의 가르침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제3장 젊은 스님의 발심. 눈이 부시게 맑은 어느 봄날 한 젊은 스님이 남산에 올랐다. 그의 법명은 진관이었다. 20살의 나이에 출가한 진관은 이제 30을 갓 넘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깊은 통찰이 깃들어 있었다. 진관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아이였다. 5살 때부터 부처님 이야기를 들으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7살에는 이미 반야심경을 외웠다. 10살 때는 마을의 노스님께 법문을 청했고 15에는 이미 화엄경을 독파했다. 부처님, 이 어리석은 중생을 불법의 바다로 인도하소서. 진관은 남산 중턱의 한 바위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이 바위는 그가 처음 남산에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던 곳이었다. 바위의 모습이 마치 연화대에 앉은 부처님 같았기 때문이다. 스님, 그 바위는 범상치 않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진관을 찾아와 말했다. 무슨 뜻이신지요? 그 바위에는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어. 언젠가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야. 진관은 그 말을 깊이 새겼다. 그날부터 그는 더욱 정성껏 기도를 올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시각에 바위 앞에 앉았다. 때로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도 견뎌야 했고 때로는 폭우 속에서 기도를 올려야 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의 기도 소리는 산중에 울려 퍼졌다.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였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고 그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고 싶었다. 달이 뜨는 밤이면 진관은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점차 그 시선이 자비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명 이 산에는 보살님의 가피가 깃들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진관을 찾아온 신도가 말했다. 어찌 그리 생각하시나요? 꿈에 한 도인이 나타나 이 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오랫동안 이 산을 지켜온 수호신이 계시다고 해요. 진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도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었다. 꿈에서 거대한 구렁이를 보았는데 그 구렁이의 눈에서는 부처님과 같은 자비로운 빛이 흘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관의 기도는 더욱 깊어졌다. 이제는 단순히 자신의 깨달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스님, 요즘 산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다른 스님이 찾아와 말했다. 어떤 일인가요? 밤마다 산중에서 신비한 빛이 보이고 향내가 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병든 사람이 이 산에 와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진관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제4장 구렁이의 고민. 구렁이는 날이 갈수록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매일 밤 진관 스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했다.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민이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의 본래 모습은 무엇일까? 동굴 안에서 구렁이는 자신의 비늘을 바라보았다. 달빛에 반짝이는 은빛 비늘, 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특히 진관 스님이 읽는 경전의 내용은 그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녔다는 말씀, 일체 생명은 평등하다는 가르침, 자비가 깨달음의 근본이라는 설법. 이 말씀들은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 소리처럼 그의 마음을 울렸다. 나도 불성을 가졌다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면. 구렁이는 자신의 긴 몸을 동굴 바닥에 둥글게 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얽혀 있었다. 어느 날 밤 구렁이는 특별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한 노스님이 나타나 말했다. 그대는 이미 깨달음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어. 다만 그대 스스로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오. 꿈에서 깨어난 구렁이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수백 년간 이 산을 지켜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산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산을 지켜오신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후로 구렁이는 더욱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는 단순히 스님들의 경전 읽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새기려 노력했다. 특히 자비에 대한 가르침은 그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 예전에는 산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중생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하구나. 이 모습으로는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을 테니. 밤이면 구렁이는 몰래 절 근처로 나와 스님들의 예불 소리를 들었다.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질 때면 그의 온몸이 떨렸다. 마치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간혹 새벽녘이면 구렁이는 진관 스님의 기도 소리에 맞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절하는 동작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그의 커다란 몸이 스스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같았다. 이제는 알 것 같다. 내가 왜 이토록 오랫동안 살아왔는지, 내가 왜 이 산을 지켜왔는지. 구렁이의 눈에서는 이슬 같은 것이 맺혔다. 그것은 단순한 이슬이 아닌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염원의 눈물이었다. 제5장 운수 좋은 날. 그해 여름,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떴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은은한 달빛이 남산을 비추었다. 이날 밤 구렁이는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오늘이야.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 구렁이는 자신의 굴을 나서며 중얼거렸다.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떨린 적은 없었다. 그의 긴 몸이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다. 진관 스님은 늘 그랬듯이 바위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밤이슬이 내려 스님의 가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하지만 스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나무아미타불,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스님의 기도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구렁이는 천천히 바위 뒤에서 나왔다. 달빛이 그의 비늘에 반사되어 은은한 광채를 만들어냈다. 그의 몸길이는 좋기 10길은 되었고 머리에는 작은 뿔이 돋아 있었다. 스님, 구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맑았다. 저는 이 산을 지키는 영물입니다. 오랫동안 스님의 기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진관 스님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구렁이를 바라보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을 만난 듯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대가 이 산의 수호신이었군요. 매일 밤 제 기도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늘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구렁이는 잠시 놀랐다.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니. 하지만 스님의 평온한 모습에서 더욱 큰 용기를 얻은 구렁이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스님, 저는 이제 불법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으로는
구렁이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제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져도 사람들은 저를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 싶습니다. 진관 스님은 깊이 공감하는 눈빛으로 구렁이를 바라보았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녔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부처의 마음입니다. 형상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지요. 그때였다. 마치 하늘도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듯 달빛이 갑자기 더욱 밝아졌다.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꽃비가 내리듯 빛의 입자들이 흩날렸고 은은한 향기가 주위를 감쌌다. 진관 스님과 구렁이는 숨을 죽인 채 그 신비로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밤 공기는 더욱 맑아졌고 달빛은 더욱 밝아졌다. 마치 세상 전체가 이 순간을 위해 숨을 멈춘 것만 같았다. 제6장 미륵의 현신. 하늘에서 내려온 찬란한 빛 속에서 미륵보살이 나타났다. 보살의 모습은 너무나 장엄하여 구렁이와 진관 스님은 저절로 고개를 숙였다. 미륵보살의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고 그 몸에서는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보살의 현신은 마치 1000개의 보름달이 동시에 떠오른 것 같았다. 그 빛은 남산 전체를 비추었고 멀리 경주 사람들도 이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절에서 수행하던 스님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이 장관을 바라보았다. 오, 위대하신 미륵보살님. 진관 스님은 깊이 절을 올렸다. 구렁이도 자신의 긴 몸을 낮추어 공경을 표했다. 미륵보살은 구렁이를 자비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과도 같았고 깊은 바다의 울림과도 같았다. 그대는 500년을 이 산을 지키며 중생을 이롭게 하였도다. 비록 그 모습이 구렁이의 형상이나 그대의 마음은 이미 보살의 마음이니라. 구렁이는 감격에 겨워 몸을 땅에 붙이고 엎드렸다. 그의 눈에서는 이슬 같은 것이 맺혔다. 위대하신 보살님, 저는 단지 이 산을 지키라는 하늘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미륵보살은 구렁이의 말을 부드럽게 막으셨다. 그대가 행한 선행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나는 그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노라. 이어서 미륵보살은 진관 스님을 향해 말씀하셨다. 진관아,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느니라. 내가 날마다 올린 기도와 구렁이의 선업이 이렇게 만난 것이니라. 미륵보살은 다시 구렁이를 향해 말씀을 이으셨다. 나는 그대의 발심을 기쁘게 여기노라. 이제 그대의 소원대로 불법을 수호하는 미륵불이 되어 이 산을 지키게 하리라. 그대의 본래 모습인 구렁이의 지혜와 자비로움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말씀이 끝나자마자 더욱 강렬한 빛이 구렁이를 감쌌다. 그 빛은 너무나 밝아서 진관 스님조차 눈을 감아야 했다. 빛 속에서 구렁이의 몸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구렁이의 비늘이 하나하나 금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비늘은 돌로 변해갔다. 긴 몸은 점차 불상의 형태를 갖추어갔고 머리에 있던 뿔은 육개가 되었다. 구렁이의 지혜로운 눈빛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뀌어갔다.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조금의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치 봄날 눈이 녹아 물이 되듯 자연스러운 변화였다. 구렁이는 자신의 변화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은 평화로운 과정이었다. 진관 스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며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가르침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제7장 불법의 수호자.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빛이 사그라들었다. 구렁이가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미륵불상이 서 있었다. 자연 바위를 깎아 만든 듯한 미륵불상은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특히 그 눈빛에는 수백 년을 살아온 구렁이의 지혜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진관 스님은 즉시 왕에게 이 일을 아뢰기 위해 길을 나섰다. 신라의 왕은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 깊은 감동을 받았다.
과연 이 남산이 신령한 곳이로구나. 영물의 발심이 이토록 장하니 마땅히 이곳에 큰 절을 세워 그 뜻을 기려야 할 것이다. 왕은 즉시 금으로 만든 향로와 비단 1100필을 하사하고 이곳에 대차를 짓도록 명했다. 또한 해마다 봄과 가을에 왕실에서 직접 제를 올리도록 했다. 미륵 불상이 있는 자리에 새로운 절을 짓기 시작했다. 첫 삽을 뜨는 날 하늘에서는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올랐고 은은한 향기가 산 전체를 감쌌다. 5색깔의 구름이 서로 어우러져 춤을 추는 듯했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다. 대목장이 김씨와 석공 박씨는 절의 설계를 맡았다. 그들은 구렁이의 영험한 이야기를 곳곳에 담아내려 했다. 이 기둥은 구렁이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니 9마리 용이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하시오. 절의 처마는 구렁이가 꿈틀거리며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본떠 만들어야 하오. 장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사에 매진했다. 그들의 정성이 깃든 손길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했다. 돌을 다듬는 망치 소리가 울릴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퍼졌고 기둥을 세울 때면 상서로운 구름이 감쌌다. 마침내 완성된 절은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남산의 어느 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다. 특히 절 안팎을 장식한 구렁이 문양은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냈다. 구렁이가 승천하는 모습, 구렁이가 연꽃을 물고 있는 모습, 9마리 구렁이가 서로 얽혀있는 모습 등 다양한 문양이 조각되었다. 법당 앞 넓은 마당에는 연못을 파고 연꽃을 심었다. 그 가운데에는 구렁이가 몸을 비틀며 승천하는 모습을 한 석등을 세웠다. 밤이 되면 석등에 불을 밝혔는데 그 불빛이 연못에 비치면 마치 구렁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많은 스님들이 이 절에 모여들었다. 구렁이의 발심과 미륵보살의 현신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멀리서도 구도자들이 찾아왔다. 새벽이면 108번뇌를 씻는 예불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녁이면 화엄경을 읽는 소리가 산천을 적셨다. 제8장 영험한 이야기들. 미륵불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 특히 이 불상 앞에서 기도를 올리면 큰 영험이 있다고 하여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병든 이들은 치유를 얻었고 근심 있는 이들은 위안을 얻었으며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은 지혜를 얻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다. 가뭄이 극심하던 어느 해 여름 한 농부가 미륵불 앞에 나와 울며 기도했다. 자비로우신 미륵님, 올해 가뭄이 너무 심해 모든 농작물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제발 비를 내려주소서. 그날 밤 미륵불의 눈에서 이슬이 맺혔다. 그 이슬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흘 동안 내린 비로 모든 논밭이 살아났고 그에는 풍년이 들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진다. 전쟁이 한창이던 때 적군이 경주로 쳐들어오려 했다. 스님들이 미륵불 앞에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 그날 밤 적군의 진영에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남산 위에 거대한 구렁이가 나타나 불을 뿜으며 진군을 막았다는 것이다. 적군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신라는 위기에서 벗어났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불상 주위로 오색찬란한 빛이 감돌았다. 때로는 그 빛 속에서 구렁이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고도 한다. 스님들은 이때마다 독경을 올리고 좋은 인연을 맺은 것을 감사했다. 보살님, 제 아이가 병이 위중하여 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안고 와서 기도를 올렸다. 그날 밤 미륵불의 눈에서 이슬이 맺혔고 그 이슬을 받아 마신 아이는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절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자 절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이들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매달 보름이면 함께 모여 미륵불 앞에서 기도를 올렸고 서로를 돕고 살았다. 불상의 미소는 구렁이가 지녔던 지혜와 자비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질 때면 불상의 얼굴이 붉게 물들며 마치 살아있는 듯 보였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불상의 눈에서 이슬이 맺혔다고도 한다. 진관 스님은 절의 주지가 되어 오랫동안 이곳을 지켰다. 그는 매일 아침 미륵불 앞에서 예불을 올리며 구렁이와의 인연을 생각했다. 스님은 후학들에게 자주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시니 우리도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느니라. 이 미륵불은 그 가르침에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더냐? 이렇게 남산의 미륵불은 오랫동안 이곳을 지켰다. 그 앞에서 올린 기도는 늘 영험이 있었고 그곳을 찾는 이들은 모두 깊은 위안을 얻었다. 구렁이의 발심과 미륵보살의 자비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다.